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본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인류학자들도 그렇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잘 알려지고 연구되고 또 조사받고 이렇게 한 신앙이 있었을까?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압도적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 인류 역사 속에 쌓여져 있는데 정말로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우리가 오늘도 읽은 이 쉽게 접하는 이 성경이야말로 기독교 지식의 원천이에요. 마치 비유를 말한다면 여러분 바다 얘기하면 지금 잘 떠오르지 않지만 동해안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면 그 작은 바다래요. 이렇게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동해가 그런데도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다를 끊임없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물, 이 엄청난 바다가 전부 실개천 하나에서부터 전부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성경에서 엄청난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 믿음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인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조차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짐승과는 구별되이 이성을 가지고 또 지성이 있어서 자기도 자기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또 자기가 존재하는 이 환경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일까 탐구하며 이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지식들을 예전에는 이 구전 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다면 이제 언어가 이 문자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후대의 지식,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했는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막 돌을 갖다 이렇게 막아 놓으면 물이 점점 이렇게 차거든요. 이렇게 한번 쫙 풀면 후루룩 하는 것처럼 이게 댐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엔 작은 거지만 이것이 쌓이면 물이 엄청난 크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의 지식은 엄청난 분량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쌓인 것 중에 가장 크게 진보되고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에서는 과학적 지식들이에요.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것 하나조차도 인류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축적하고 후대에 전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다큐멘터리에 인류 역사에 0이라는 숫자가 아라비안인들에 의해서 0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 붙어 있지. 근데 0의 개념 하나가 수학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놀래요. 이런 우리는 그냥 다 알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이 점점 쌓였는데 옛날에 요만큼씩 쌓였는데 지금은 그냥 쾅 쌓여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 큰
회사들은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는 뭐 한 달을 1년이면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분량은 엄청나요. 심지어 요 꼬맹이들도 자기 유튜브 올릴 정도로 할 정도로 데이터들이 막 모이고 있고 과학의 지식들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게 발전하는지 옛날에 100년, 200년 걸렸던 게 2배 걸리는 게 1년, 2년 점점 줄고 있어요. 2배가 되는 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페라리를 타고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슈퍼카를 그걸 쫓아가는데도 지식의 양을 쫓아가는 데는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노력과 연구로 또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속해 있는 이런 태양계, 우주 이런 것에 대한 탐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몇 년 내로 지구의 멸망이 가까우면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엄청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자동차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돈 모아서 화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지구,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지식 중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폭발이 일어나 뽕 터지듯이 갑자기 순식간에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뱅. 걔네들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뽕. 이런 식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빅뱅 이론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런 이론이 나왔을 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고 일치해 보이는 것 같아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이 또 우주를 관찰함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점점 확대돼 가시며 더 분명해지면서 이런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라는 이런 것에서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그렇다면 거꾸로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전에 터져서 지금의 현재 우주까지 왔는가를 수많은 방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처음의 시작부터 분명하게 이 존재하는 우주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인류학책으로 어떤 역사책도 거의 아니에요.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신학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여기 나와 있는 나중에 수많은 이야기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들려주는 완전한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도 초점은 어떻게 우리가 기원하게 됐는지, 우주의 시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인 입장들을 조사해서 변증적으로 창조가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는 철학과 관련돼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기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거의 유일한 전점인 관점은
오늘 본문에 주어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주어. 그래서 영어도 God create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 아니 히브리서 원 본문도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셨는가? 이 창조라는 행위조차도 그 행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원천이요 기원자요 창조주십니다. 요즘 저 좀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꿀 중에 가장 달은 송이꿀보다 더 달입니다 하면서도 설탕보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달게 듣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자, 1월에 여러분 저는 뉴스에 아주 한국의 입장에서 기분 좋고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삼성물산, 삼성건설을 말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을 말레이시아에서 완공했다는 겁니다. 이름이 메르테카 118. 118층인가 봐요. 그렇죠? 제가 그 사진을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평범한 그런 도심 속에서 마치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세워둔 것처럼 어마어마한 높이의 이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어요. 거의 700m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이것들을 세계 두 번째 높은 건물을 삼성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죠? 부르즈 할리파라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828m나 되는데 삼성물산이 그것도 지은 거예요. 1등, 2등을 다 삼성이 지은 건데 얘네들은 조금 치사하게 자기네보다 높을 게 없지만 높아질까 봐 이 다른 건물이 830이 되면 늘릴 수 있는 타워가 좀 있대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예전에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버즈 칼리파라는 게 부르즈 할리파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거대한 건물로 지어지는지 봤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높이만 생각하는데 엄청난 양의 시멘트, 인력, 기술, 기반 정말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들여진 공사였습니다. 아마 인류 최고의 그리고 최신의 모든 기술의 정점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으는 시공은 해도 이런 엄청난 건물을 설계하고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 아직도 선진 나라에서 설계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밖에 하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엄청난 것들이 지어지는 거 봤는데 웅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만 그러겠어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십 킬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고속도로들, 엄청난 항공모함들. 제가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거대한 크루즈 하나가 정착을 해서 사람들을 풀어놓고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게 했는데 그 앞을 지나가 봤는데 도시예요. 밑에서 보는데 완전 도시야. 엄청나게 큰. 예전에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국을 데려왔는데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어디를 간다고 그랬더니 배가 쇠로 젖었다니까 놀라면서 쇠가 어떻게 마사이족이 얘기하는데 쇠가 어떻게 물에 뜨냐고 이러면서 놀라하는 이런 얘기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인류의 기술, 그것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이룬 완성, 이런 것들에 대해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것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삼성이 갤럭시 24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기능이 많더라고요.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겠어요. 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AI 기능이 있어갖고 실시간 번역도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사진 찍은 거에서 동그라미만 치면 자동으로 검색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서희가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표시만 하면 그 옷이 어떤 메이커인지도 찾아주더라고. 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삼성만 아니라 애플이든지 뭐 이런 데서 테슬라라든지 뭐 벤츠, BMW 차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박수 치면서 와 환호를 쳐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막 이런 걸 그저 한 봤는데 대단하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돌 갖다 놓고 망까기 하고 이렇게 나무들하고 자치기 할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아이들이 큰 TV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영화 같아요. 이제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니면 미래에만 존재할 것 같은 것들이 오늘날은 현실화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만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놀라고 와 경이롭다. 여러분 TV 하나도요.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아마 평지에서 800 거의 900m 가까운 건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거대할까요? 그게 서 있으려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얼마나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웅장한 건물조차도 자연에 존재하는 작은 산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러지만 도봉산 높이밖에 안 돼요. 뭐 에베레스트까지 뭐 K2까지 갈 것도 아니에요. 도봉산 높이.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구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뭐 와 했던 게 산들과 비교하면 요만해요. 그런데 이게 지구적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다. 네? 지구에서 요만한 것에 지나졌는데 우주적인 태양계에서 보면 점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큰 더 큰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너무 미약하고 작은 거라.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물건들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탄을 보내며 인류의 과학적 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여러분 인류는 아직 작은 살아있는 세포 하나도 만든 적이 없어요. 창조는 고사하고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적으로 넘치는 바람에 고통을 겪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인류의 진보를 자랑하던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해서도 생명체로 불리지도 않아요. 바이러스는. 오직 세포 안에서 번식만 할 뿐이에요. 그런 곳조차도 하나 정복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많은 생태 같은 목숨을 잃었고 저도 한번 걸렸는데 목이 아주 그냥 누가 칼로 도져내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도 감기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그저 증상만 낮출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 만물,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우주부터 그 다음에 이 양자 물리학, 퀀텀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는 말이 뭐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그들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조사하고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조회 이런 것들로 이 원자들로 모든 만물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의 거대한 세계부터 그 다음에 원자의 작은 미시 세계까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다.
성경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암송을 해도 놀라질 않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경이로워하지도 않아요. 우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 1장 1절은 이거더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세상이, 아니 우리 성도들조차.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아직 이 한 절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류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위생학이라는 것들이 발전해 왔는데 음식이 내버려 두면 다 썩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여기서 생선도 먹고 회도 먹고 아주 신선한 고기도 먹지만 생각해 봐요. 냉장고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생선을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짊어지고 잡아온 고기를 걸어서 어떻게 한양까지 갖고 와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서 자반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썩지 않게 보존한 기술이 늘어난 건데, 통조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썩어진다는 걸 알지만 통조림은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왜냐? 음식을 썩게 하는 세균들을 완전히 죽이고 무균 상태가 되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아니 이 보존제 이 케이스가 유지만 될 수 있으면 거의 1000년이 지나도 전혀 썩지 않습니다. 왜요? 썩어지게 하는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니까 썩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주도 이와 동일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억 년이 지나도 1조 경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무리 신의 한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바꾸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야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네,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어떤 것이 있게 한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상상해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창조해낼까? 만들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도 이 사람들은 무언가 우주에 기원전부터 무언가 있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엄청난 폭발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우주가 탄생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아가 부모가 누군지 버림을 받아서 아무가 없어도 고아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쟤는 홀로 어디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얘가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 저절로 생기지가 않으니까. 인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서희야, 너는 그냥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긴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생긴 걸까요? 그 기원을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추적하다 보면 반드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그 기원을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빅뱅이다라고 하는데 이 빅뱅이 되는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무언가 어떤 것은 더 다른 기원에서 왔을 것인데 처음에 가보면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기원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탄생시킨 이 폭발이 됐던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묻을 때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질문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현상만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제가 여기서 잠깐 과학적인 변증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우주가 그렇게 빅뱅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우주는 수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만큼 그렇게 철저한 법칙들이 존재할까요? 왜 수많은 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들과 수치들과 조건들을 그렇게 마치 누가 고도의 지성이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존재할까? 과학자들은 모른다. 그냥 존재한다. 여러분, 과학적인 물리 세계에 법칙이 없다면 과학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도들 같이 이 모든 것이 이 전부 환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음을 말해요. 그러기에 모든 창조물 속에는 법칙과 연구할 것과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것이 이것과 합쳐질 때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원래 있었다. 그게 폭발. 여러분, 기원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언가 있었다. 그 있게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가 달라요. 인간도 노래도 만들고 시를 지어내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려내서 얘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보면 창조적인 생각을 해. 뭘 만들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있는 재료들로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 완전한 없음에서 무언가 있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창조가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일 겁니다. 안드로메다 성운도 없고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가장 작은 원자, 그것보다 더 작은 입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완전히 없는, 우리로서는 그게 어떤 걸까도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없음. 이것이 바로 창조가 없었다면 있었을 영원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또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가족도 그리고 반가운 지체들도 이런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만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제 혼자 생각인데 지금 원자도
조사해 봤더니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다 그러고 또 그것도 또 조사해서 깨퍼뜨려 보면 뭐 수많은 입자들 힉스 입자 같은 것도 찾아. 근데 그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찾고 찾다 보면 뭐가 있을까? 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과학의 영역이 아닌 어떤 신비의 영역이 모든 것을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찾고 힘이 없고 초라한 분으로 만들려고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딴 일 찾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우리들의 사고를 믿음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있게 하신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들려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창조 행위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는 도움을 찾고 있었어요. 곤란 중에 있었어요. 결핍 중에 있었어요.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때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저 그냥 동네 복덕방 아니면 또 그냥 삶을 도와주는 그냥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시편 115편 14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이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줄 압니다. 자, 또한 이 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의 경이로움, 아름다운 것들을 봅니다. 시편 19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며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우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무언가 경이롭고 아름답고 위대함을 보게 돼요. 제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는데 처음에 거기 폭포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제주도 천지연 폭포나 이런 정도에만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폭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폭파시켜갖고 미국 쪽에도 관광객을 하려고 더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보면 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를 갔는데 파도가 치는데 이렇게 호수가 얼마나 큰지 이 수평선이 보여요. 하늘과 물이 그냥 이게 어떻게 호수야? 그다음에 높은 건물에 올라가 보면요, 토론토 땅은 땅 끝까지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체가 다. 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굿 하시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위대한 창이었어요.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도 변했고 또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눈도 장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만드신 이의 영광, 이런 것을 아직도 차고 넘치게 흘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은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이렇게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보게 된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 나중에 여러분 주보 옆에 있는 것들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온 세상을 창조하여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한 영광과 찬송,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제가 읽어드릴까요? 짧으니까. 예배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도덕적인 존재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전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영에 의해 역사한 위로부터의 중생을 통해 개인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숙모하는 예배 속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런 교만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해요. 어떤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마치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고 그리고 또 영원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향해 비웃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희야 생각해봐. 누군가 너희 집에 막 들어와서 네 아이패드도 가져가고 네가 먹을 음식도 먹고 막 멋대로 TV도 망가뜨리고 집에서 그냥 멋대로 행동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이 들고 경찰 부르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들을 망가뜨리고 회파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이게 있는데 손님이 와서 잠깐만 내 거를 막 흔들어서 막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내 거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당신들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모든 있는 것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이 자유의 자기의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도 그의 것이라 그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갖고 계신 그분이 주인이시세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주인, 이런 주권자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찾아볼까요?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좀 길지만 찾아보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아직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 타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죠? 자, 계속.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만드신 우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을 몰아내고 내 멋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진멸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내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고 대여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100년간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의 전체 원리예요. 그러므로 부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여러분 재산도 잠시 맡긴 거예요. 집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생명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잠시 청직을 해서 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뭐냐?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맡아서 불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 많은 거 맡겨주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 맡기잖아요. 포악해져요. 교만해져요. 더 멋대로 행해요. 그러나 청지기는 많은 것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님을 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우리 창조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깨우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계가 다 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디 제발 환경을 아끼십시오. 그분의 것입니다.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휴지 하나, 물 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연과 이 우주 만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아끼고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교회에서도 보면 물건이든 물이든 뭐 전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정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이것들을 보존하고 아끼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환경주의자들이 되어야 돼요. 부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것이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전기도 웬만하면 끌려고 그러고 휴지도 재활용해요. 코 풀어놓은 거 또 모아놨다 따르게 쓰고. 저 그 정도 가난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낄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잘 보존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단지 재정의 문제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창조주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 야 너희들은 아낌없이 써.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나 때처럼 그렇게 크지 마.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세상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맨날 휴지하나 뭐 이런 쫀쫀하게 맨날 교회 오면 짜증나요. 이러지 마세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아끼는 것이 우리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껴져서 수억이 생긴다면 그거 우리 복음 전하자고요. 우리 이웃에게 좀 나누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의 이 놀라운 위대하심, 영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눈뜨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 저는 여기 지금 1장 1절만으로도 한 달, 두 달을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신비에 눈뜰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